로마서 6장 자,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성도의 생애, 성도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 단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처음에 배웠던 것은 성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곧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끝에 했던 말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믿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뭐라고 했죠? 받은 뒤에 두 글자가 뭐죠? 의롭다함을 받은 지난 끝 시간에 제가 판에 쓰고 갔었는데 시편에다가 죄인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은 아니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고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곧 백세나 되어 자기 몸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실은 전혀 가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의 현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죄인이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건이나 현실이나 상황을 앞세워서 그걸 의심하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고 그건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약에 오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처음에는 나는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마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터인지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자가 이미 수태한 지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지금 사내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사내를 모르니까 안 되고 이런 가능성 그것에 의해서 이 일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행하시리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는 비로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란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지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양서적으로는 읽지만은 이 성경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이해가 돼? 지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기 정상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지혜를 가진 그 생각도 짧은 인간이 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부가 살면서도 피차간에 얼마나 이해한다 생각하세요? 아니 같은 사람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이해 안 된 거 많다 적다. 이럴 때는 침묵이 제일 낫다고 너무 눈치 빠르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1학년 일반처럼 솔직히 말하면 꽤 재밌게 여러분도 유쾌해지고 함께 유쾌해진 것인데 이제 내일 모레 졸업을 앞둔 6학년 고학년처럼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지만은 이해를 한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턱없이 정말 정신 차리고 본다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이해돼야 믿겠다. 이건 순 떼쓰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떼쓰는 게 불과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말씀 이해되면 믿겠다. 이건 안 믿겠다는 우회적인 떼쓰는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계획을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인류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앞으로 100년,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실 것과 200년에 오실 것과 둘을 비교할 때에 그 100년 동안에 혹은 200년 동안에 구원받는 자가 더 많겠어요? 멸망한 자가 더 많겠어요? 예? 지금 추세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아휴, 한 사람이 덜 멸망하게 그냥 빨리 오시면 빨리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왜 늦게 오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인간들의 계산을 본다면 세월을 연장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는 자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멸망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짐작이 오지요. 이해할 수 없다고. 맞아요. 하나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믿는다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추선일지라도 다만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이 충족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 상관없이 아내 사라 형편 상관없이 자기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더라.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히신 것,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신 것, 마치 옷을 입히신 것 같이 이것은 장차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법이다. 똑같은 원칙이다.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 납득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건 참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혀 의심 없이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믿음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인정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야 믿음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꾸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주여,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데 시험에 붙게만 착 붙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11절 철저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지 뭐. 근데 붙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 멋쟁이라고 하면서 믿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그렇게 응답하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또 조건을 걸었어요. 주여, 이번 땅 사는데 이게 땅이 부도가 안 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부도 나버렸네? 그럼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신앙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조건이 있는 신앙을 자꾸 우리가 갖게 만들어요. 몸이 나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신앙은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없는 신앙.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자기의 느낌, 확신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더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의롭다함 받은 죄인이에요. 시작. 시작.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의와 죄는 서로 반대죠. 죄라는 것은 의가 없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어요. 의롭다함 받은 죄인.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로 옷 입자 하신 말씀 있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어떻게 의인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분의 의를, 그분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옷 벗어버리면 자기 본 모습이 다 드러났죠. 부끄럽죠. 그러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 주소 여기입니다. 의롭다함 받은 죄인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아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라고 할 때는 온 인류일까요? 아니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일까요? 예? 이럴 때 여러분이 각각 참여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해요. 다 대신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는 그 결과만 쫓아간다. 그건 여러분이 선명하게 제대로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각각 참여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할 때 우리란 말이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를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곧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할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뭐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은 좀 다음에 말할게요. 이것은 여기까지 말하면 길어지니까 법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좀 이따 말하기로 하고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에 너희 자신 16절에 너희 자신을 이때 너희 자신이 바로 다시 말합니다. 인류일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할까요? 그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로 죄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 저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의의 종이란 말이 나와요. 의의 종이 되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 현재 우리 상태예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또 앞으로 해야 할 텐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누가 어렵습니까? 성경에 그런 데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져도 괜찮다. 그런 보장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나중에 큰 책임을 모면할 겁니다.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이제는 아무렇게나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롭다함을 이렇게 하면 영원히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시간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를 깨달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 받은 죄인이에요. 남은 게 뭐냐? 그런 사람이 앞으로 죄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인지 이것은 영생에 이를 것인지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치 자랑처럼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무슨 변명처럼 이건 변명할 거리가 못 됩니다. 믿음 없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 얻으려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거, 죄 지을 수 있지 뭐. 그런 복음을 누가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죄에게 종으로 드려 죄의 종되든지 내가 의에게 종 노릇하여서 순종하든지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고 하니까 열심히란 말만 들리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게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길을 가라는 게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와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믿다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지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받은 구원을 이루라. 안 그러면 어떤 사람 마냥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처음 믿음으로 쓰면 심판받으니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험 들어도 자기가 시험 든 줄 모르는 그런 일들, 또 시험 들어도 별로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은혜는 값싼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내가 왕년에 청년회장 했었고 내 왕년에 교회 기둥집사 했다고. 근데 지금은 왜 당신은 이 세상에 나와 방황하고 있는가? 다 쓸데없더라고 가봤더니 교회가 다 그저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예요. 우린 지금 의롭다함 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 우리는 만약에 이미 우리가 의인 되어버렸다면 거룩함을 얻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라 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사람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침내 성도로서 승리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마침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 죄가 자기를 주장해서 죄의 종 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또 그가 의롭다함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8장 전에 읽었습니다만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우리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 살 수 있다, 살 가망이 없다. 어느 쪽이에요? 살 가망이 없는 것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다음이에요. 거룩함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다 같이 13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너희란 말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 너희란 말이 온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할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걸 잘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아. 죄지어도 괜찮아. 난 내 마음대로 괜찮아. 난 자유한 사람이야. 누가 그런 자유를 주었죠? 누가 그런 보장해 줬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은 방종한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오늘날 교회에 아주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워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멸망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간증한 거 있죠? 제가 저 어느 집회 가가지고 축사할 때 제가 아는 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몸속에서 드러나면서 천 목사님 할 때 제가 얼마나 정말 그때 제 순간 아주 내 몸이 마비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으니까 죄져도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괜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종으로 들여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앞에는 이 양갈래 길이 남아 있어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안 다가오는지. 그 말은 베드로 사도가 정한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이 말씀은 저 남의 나라 말처럼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도 혹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여긴 남 여러분들은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매일 나와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달려갈 길을 맞추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발 신앙을 관념적으로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죠. 달려갈 길 다 가고 으쌰으쌰 재밌다고. 그게 뭐야? 이렇게 가야 달려갈 길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 기분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지금 자기 마음과 자기 원하는 것, 욕심을 따라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가자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결과는 뭐냐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랬어요. 살리셨어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위해서 베푸신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주님의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고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여 가라고 했을까? 이런 말씀들을 다 접어두고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성경만 가지고 이걸 맞다고 주장한 것은 자기 영혼이 불행해지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을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넓은 시야로 보세요. 넓은 시야로 보시라고요. 다시 합시다. 주여, 나는 의롭다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속에는 육신을 따라 이 의롭다함 받은 죄인이란 말 속에는요 육신은 자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좀 보시고 이제 더 볼까요? 자 8장 자 여기에 4절 자 시작 육신을 쫓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보면 이런 사람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말한다. 구원받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다 받은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을 따라 육신을 좇는 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성령을 좇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가능한 것이 의롭다 받은 죄인이라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현 상태예요. 육신을 쫓을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두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될 것이냐, 곧 육신을 쫓는 자가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곧 성령을 쫓는 자가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나 집사 관계없이 똑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은 없다고 해서 이것에 관계없다.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자고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새벽 성회 있습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지금 그 새벽 성회를 하는 이유 아십니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귀한 절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기도가 터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절호의 절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여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질식 상태를 더 연장해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육신을 쫓았던 것처럼 다음 주가 지나도 똑같이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성회를 통해서 육신을 쫓던 자가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건 로또 복권으로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라 천당과 지옥이 뒤바뀐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 생활이라는 말을 그저 관념으로 하지 말고 무엇이 이게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침내 예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영광의 벌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외쳤던 표가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우린 좀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런 두 갈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면 이런 길이 점점 크게 열려 보일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자기 마음이 변화가 올 거예요. 거룩해지는 일들이 점점 앞에 열리게 된다. 그러나 성경도 배우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 길은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점점 멀어질수록 다음에 돌아올 때 오랜 시간 걸려요? 짧게 걸려요? 정말 나중에 돌아올 때 험합니다. 잠깐 벗어났을 때 돌아오면 빠르지만요.
집을 나서가지고 현관에서 아차! 열쇠 빠지고 나왔다 할 때는 금방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교회 다 와서 보니까 열쇠 늦어요. 어떤 분은 공항 가서 어머 내 여권 그래요. 집에 나올 때 현관에서 여권 없네. 잠깐만 하고 하면 금방 여권 가지고 공항 다 가가지고 체킹 카운터에서 이제 즐겁게 여권 주세요. 예. 다른 건 다 갖고 왔는데 여권 빼먹고 왔어요. 어디다가? 집에다가 갔다 오려면 비행기 놓쳤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게 위기입니다. 기도 지금 그나마 기도하고 싶을 때 빨리 하세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점점 시간은 곧배로 걸려요. 간 만큼 배 이상 걸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일생 가운데 의롭다함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이 있어야 또 화평함이 있어야 주를 배울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했죠. 지금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자기 영혼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닐까? 참 궁금해지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담배 피우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마음 놓고 피워도 되겠네. 설마 주님 그걸로 지옥 보내시겠어? 자,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마 죄까지는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이렇게 궁시렁무시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요. 이 궁시렁무시라면 비와요. 지금 날이 흐린 거 보니까 여러분이 궁시렁무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똑바로 말해서 날씨 맑게 원하신다면 귀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죄정, 의정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죄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말하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쉬워요. 그러면 무엇이 죄냐? 죄가 무엇이냐?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몇 시간을 걸려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죄냐? 그럼 의란 말도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죄가 아닌 게 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와 의는 손바닥에 양면 같아요. 이건 죄고 이건 의다 이게. 무엇이 죄냐?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진 시험 보는 중이네. 11조 안 하면 죄다 아니다. 응? 나머지는 모르겠다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자, 주일 예배 빠지면 죄다 아니다. 죄다 다 틀렸나? 다 맞았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생각해요. 에이, 목사님, 내가 술 좀 마시다 하나님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요? 홀짝 떠마시면서 다 주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해가면서. 근데 11조, 아이고, 11조 율법인데 그 구태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따지시겠습니까? 아니야! 11조 안 하면 그건 죄야, 지옥 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천차만별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문제에 대해 마음에 다짐하세요. 이것이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다짐하세요. 의롭다함 받는 내용은 이제
어떤 길 가야 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야겠다. 하지 마세요. 다시 합시다. 주여, 주여, 의롭다함 받은 내 영혼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소서. 그 거룩함에 이르려고 힘쓰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왜 목사가 권면하죠. 집사님, 이번 성회 때 다음 주 새벽 성회 때 꼭 나오세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나를 압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목사님 전에는 안 그러시던데 왜 갑자기 요새는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나를 올가매실까? 이상해졌네? 라고 할지 몰라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복도이듯이 지금 억압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오해하신 겁니다. 목사는 영적 생활하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합시다. 여러분, 간단히 물어봅시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쉽죠? 여러분이 이런 성회가 있을 때 성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음에 받지 말고 빠지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답도 안 하네 이제. 다음 주에 빠질 준비하는가 보지? 다시 물어봅니다. 이런 성회가 돌아올 때에 꼭 성회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패스? 다음 기회로 패스. 그게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예요. 근데도 신기하게 자기 영혼에 도움될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이 하나, 둘 쌓이면 나중에는 자기 영혼이 점점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힘이 없어져요. 붙잡을 힘이 없어져요. 먼지 쌓이듯이 죄도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원하고 사모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 쌓이는 겁니다. 의의를 행하는 것도 쌓이고 죄를 지는 것도 점점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이게 설마 죄가 되겠냐고 했던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매우 대담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거스리게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살아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일부터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보려고 하세요.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겠는가? 그러니까 영혼이 유익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면 여러분,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해보세요. 내 영혼을 유익하게, 내 영혼을 거룩하게, 내 영혼을 유익하게, 그렇죠.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려서 회개하면서라도 내가 이런 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의 유익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유익하게, 내 영혼을 거룩하게, 내 영혼을 유익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일을 우리가 방관하고 무관심한다면 진짜 나중에 헛된 일 될 것입니다. 헛일한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은 것만 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 일 자체가 나중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진행형이지 중간 상태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과도기 같아요. 과도기. 여기에서 이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다 딱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롭다함 받았으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 순종하는 종이 됨으로써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행함으로써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거룩함에 이르자. 내 영혼아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았으니 신앙생활하여 거룩함에 이르자. 이것이 남은 숙제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시작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오세요. 제일 빠르고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언제 기도합시다. 네, 기도로 나오세요. 우리 언제 성경 읽읍시다. 네, 하고 나오세요. 우리 언제 은혜 받읍시다. 네, 나오세요. 우리 언제 하나님께 봉사합시다. 네, 나오세요. 신앙생활은 자기 판단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금 이 난간에 낭떠러지에 놓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칫 실족하는 순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 우리 다음 주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이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움직입시다. 그때 그것부터 네 하고 움직이세요. 그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네 하고 움직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성령을 쫓아 행한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큰 것도 맡기신다고 그랬죠. 이제부터 우리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의롭다함 받은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게 2단, 두 번째 단계예요. 내가 이제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자. 이것은 각각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건 주님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 받은 것은. 그러나 이건 각각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성도가 되자. 합시면서 주여 내가 일생 동안 남은 일생 동안 거룩한 성도로 살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거룩한 성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예수의 피로 그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아 시작했으면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로 다른 박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들이 이제부터 마음과 육신의 원한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 생활 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